오늘은 이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오늘 하루로 다 나누기는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그런데 압축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하면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강의에 설교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웃는다, 그리고 웃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삭의 이름의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은 왜 나왔냐면 18장에 보면 주의 사자들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사라가 뒤에서 천막 뒤에서 듣고 지금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늙었고 내가 노쇠했는데 어떻게 그 즐거움이 있을 수 있냐면 속으로 웃는 거죠. 이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그죠? 약간 비웃음? 포기하는 웃음? 에이, 그 되겠어. 뭐 이런 웃음이겠지요. 자, 이런 웃음 가운데 있었는데, 자, 진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여기서도 시작을 했지만 진짜 이름의 뜻은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21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게 됐다는 거지요. 애기 낳고 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기 낳으면서도 웃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웃음이 이 사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웃음이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웃긴 놈이다. 그죠? 사람들이 이삭을 딱 보면 뭐예요? 그냥 웃어요. 왜요? 웃긴 놈이 아니어서. 웃긴 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야, 제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래. 진짜로?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이삭 볼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는 웃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보면서 이삭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누구나 이삭의 이름만 들으면 그 시대에 다 웃음이 지어지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혹여나 제 이름을 딱 들으면 그 목사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제 이름을 딱 들으면 그 목사 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그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누군가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사람 그래 맞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아멘 하셔야지요. 자, 당신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네, 당신은 너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삭처럼 우리들의 이름만 들으면 어디 가나 누가 그분,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은데 라는 그 웃음을 주는 그 이름, 그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늘 많이 기도할 때도 또 이해하시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많이 들어보셨죠? 7배의 권능을 주십시오. 100배의 결실을, 1000대의 축복을, 한 요 5가지는 하여튼 성경에서 찾는 복 중에 요 5가지는 꼭 빠지지 않고 요 복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5가지인데, 그 중에 100배의 결실과 연결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누가 떠오르는데요? 웃기는 사람인 이삭이 떠오르게 되는 거지요. 자, 이삭을 보면 이삭은 성경 인물 가운데 성경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좀 약해요. 100세에 난 아들이어서 그럴까요? 근데 왠지 약합니다. 태어났을 때 베달은 형인 이스마엘이 늘 놀렸어요. 그냥 애기였었고 이스마엘은 이미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이삭을 보면서 왜 놀렸을까? 아무래도 이삭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 엄마도 굉장히 나이가 그만한 노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노산이니까 이삭이 건강했을까요? 아니면 좀 약간 약했을까? 이게 이제 짐작이 가시죠. 좀 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비실비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좀 퉁퉁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돌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형들이 먹었던 녹용을 저는 안 먹였대요. 너무 튼튼해서. 그게 화근이 돼서. 네, 이게 돌 때 이게 형들이 먹었던 녹용을 제가 먹었으면 조금 살이 안 보였을 텐데, 어렸을 때 제가 비실비실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나가면 장군감이라고 그랬대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전 이제 저를 생각하시면서 이름 딱 들으면 장군감 이러면서 웃으실 것 같은데, 자, 이 이삭이 아마도 좀 연약했을 것 같아요. 좀 힘이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좀 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세트로 나오는 세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세 명의 이름이 세트로 나와야 항상. 그래서 이 묶고 나오는 성경에 보면요, 이 세 명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올 때 약 30회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듭 얘기했던 부분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땐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삭을 얘기할 땐 뭘 얘기할까요? 순종을 얘기하지요. 우리 야곱을 얘기할 땐 뭘 얘기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름하잖아요. 씨름. 이게 무슨 뭐예요? 씨름이? 기도.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기도.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첫 글자만 따갖고요, 뭐가 돼요? 아이야 축복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아이야 축복. 이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무슨 복이에요? 믿음의 복. 이삭은 순종의 복. 야곱은 기도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또 야곱의 기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항상 묶여 나오는데, 이삭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존재하는 그 느낌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아닐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장이 있죠. 이 26장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26장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다른 사건과 연결돼서 나오고, 야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삭이 나오지, 이삭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책은요, 장은 요 창세기 26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성경에 적혀 있는 양이 적어요. 근데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얘기는 사건이 많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건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건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말을 지지로 안 듣는다는 얘기죠. 야곱이 지면이 참 많아요. 야곱을 보면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사는, 험악한 삶을 적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면이 많겠습니까? 25장부터 나와요. 몇 장까지 나와요? 49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왜 힘들어요, 그지요? 근데 이삭은 별로 없어요. 사건이 별로 없어요. 왜 사건이 없는지 아세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은요, 삶의 큰 굴곡이나 또한 괴로움이나 고난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삭을 보면 좀 유약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이삭이라는 거지요. 또한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귀가 번쩍 뜨셔야죠, 그죠? 마침내 100배의 결실에 거부가 된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26장에 그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보고요, 또한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약한 이삭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오는 딱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몇 번이나요? 몸에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자랑거리가 많고 잘난 사람보다 성경 보면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고아와 과부의 친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의 친구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와 함께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갈대라고도 얘기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는 돈 많고 힘세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연약하고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자로 쓰시는지, 그것이 오늘 26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하나님과의 동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특별히 이 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비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은요,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온 적이 10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미국은요, 45도, 50도까지 올라가세요. 이 표지판이 다 녹아내리고요, 쓰레기통이 다 녹아내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다가 두꺼운 그 방한 장갑 있죠? 그걸 끼고 운전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화상을 입으니까. 미국은 그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농사는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해도 농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를 심을 때 이른 비가 와야 되고요, 결실하고 또 연글을 때 늦은 비가 와야지 이게 잘 연글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 그거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뭐가 임합니까? 흉년이 임해요.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앞에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1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자, 잘 모르시겠죠? 이게 앞에부터 이렇게 쭉 오면은 이제 이게 바로 나오는데, 이 그 땅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그 땅, 그 땅에 뭐가 또 임해요? 흉년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흉년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디로 쪼르륵 내려가요? 애굽으로 쪼르륵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아내를 팔아버렸지요. 그죠? 자, 똑같이 그 땅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아요. 그에 비해, 그렇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아빠도 흉년 때 짐 다 챙겨서 내려왔듯이, 그 땅에 또 흉년이 드니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짐 다 챙겨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그랄이라는 곳, 그것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해변 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해변 쪽으로 가서 해변길을 따라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장 넓은 길이 해변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통과하지 않고요, 보통은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길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랄 블레셋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스탑, 내려가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을까요? 이게 풀어내야 될 하나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뭐가 올 수 있다고요? 흉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는 길에 흉년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복을 많이 누렸잖아요. 그죠? 어떤 복까지 누렸습니까? IMF라는 놀라운 복도 누렸잖아요. IMF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돈 빌려준 기관입니다. 그죠? 그게 왜 보일까요? 흉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꽤 오래된 거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IMF가 왔고, 제가 이제 입사를 할 때 그 해에 IMF가 왔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상 IMF 통해서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리 회복한 나라가 또 드물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어요? 금 모으기. 전 세계가 놀랬잖아요. 그죠? 네. 저기 할머니들이 숨겨놓은 저 장롱 속에 있었던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숨겨놨던 것까지 싹 다 긁어 모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교회들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다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흉년이 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지요. 그리고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랄에 거주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나오지요. 좀 뒤로 가볼까요? 23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더니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땅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 사이의 사건들이 지금 26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올라오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내를 또 팔아버렸네.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어떻게 해요? 네, 하마터면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삭이 이렇게 아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 네 아내잖아 해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모든 백성에 명합니다. 손대지 마라.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혼백사하는 줄 아세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한 번 이거 당했거든요. 꿈속에 하나님이 사라 건들면 너 죽어.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 주고 나 네 아내 손끝에도 안 됐어 하고 은 1000개까지 주고 막 다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경험했던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인 이 리브가를 보고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건들지 마, 이 사람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땅은 어느 땅일까요, 지금? 그 땅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시죠, 그죠? 네, 1절에 나오는 그 땅과 여기 12절에 나오는 그 땅은 달라요. 1절에 나오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12절에 나오는 그 땅은 지금 그랄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게 풀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이게 지금 그랄 땅은요.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제일 변방에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변방에 있는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도 가나안 땅 전체에 속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 가운데 중심지에서는 가장 먼 곳이 이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복을 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세요. 자, 이 복을 받고 이삭이 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신 거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100배의 성공.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예요? 10억, 10억. 어디 좀 계산이 되시죠? 그죠? 100배니까 여러분들 1억 투자하면 100억. 얼마 투자하고 싶으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복을 누렸다고요? 그랄 땅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 중심이 아니라 변방인 그랄 땅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요, 분쟁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갖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1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삭이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사를 했나요?
목축업이죠. 양을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농업을 한 거지요. 처음 해봤는데 지금 뭐가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지요. 이런 경우가 원래 농업에는 없습니다. 농업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지 더 많은 출하량을 낼 수 있는데 이삭은 처음 해보는 경험해보지 않은 농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렸다라는 거지요. 양떼 소떼가 심이 많아요. 종도 심이 많고 블레 사람이 그를 어떻게 14절에 보니까 시기하여 15절에 보니까 우물을 메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지게 됩니까? 시기하는 그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투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삭이 행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웁니까? 17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에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이 또 터져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지역은요, 우물 하나가 발견되면 마을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팠는데 이 당시는요, 땅을 얼마나 깊게 파야 되냐면 거의 100m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땅을 치는 게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삽 하나 들고 땅을 100m를 파고 들어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0m 파고 들어가려면 웅덩이를 얼마나 크게 파야겠습니까? 그런데 파서 거기서 나올 확률이요, 정말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파면 터지네. 이게 하여튼 이삭은 하여튼 태생 자체가,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바칠 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또 뺏어요. 뺏으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주고 떠납니다. 쏙 쿨하지요. 이렇게 쿨한 애가, 아니 이 우물은 로또인데 그냥 로또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 그리고 21절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터져요. 근데 또 다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뭐라고 해요? 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주에서 또 우물을 파요. 22절에 팠더니 어떻게 해요? 또 물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르호봇이라고 얘기합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그 밑에 줄에 나와요. 여호와께 소리를 원하여 넓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재밌는 것도 하나,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근데 이 우물 파면 거기서 아예 자손 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이 터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털이 잡고 살아서 1대, 2대, 3대, 4대 자자손손 그 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르호봇에서 계속 살아야 안 살아요? 23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우물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것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물을 파서 물이 흡족하게 많이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다투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내 신앙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그냥 포기하고 놔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내려놓음. 이 물 하나님 또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물 때문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누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터지는 물줄기, 다시 말해서 돈줄기, 그거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돈에 묶이지 말라는 거지요. 이삭은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지요.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또 터져요. 이게 이삭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이삭에게도 혈기가 있었고 이삭에게도 마음의 상함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 다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다투지 않는 거지요. 다투면 뭐가 생겨요? 이 가슴에 미워.
다퉈서 이겨도 미워.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 내가 먼저 속상하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꿀꿀해져요. 그래서 내 영이 든든하고 건강해지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영이 사는 방법은요, 용서를 빨리 하는 것, 다투지 않고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요, 유지해야 될 게 있어요. 속도 유지, 거리 유지, 체온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확 뜨겁다가 확 식어지고, 확 가까이 왔다가 확 멀리 갔다가, 이런 거 있죠. 막 달리다가 아예 안 달리고 그냥 있거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속도는요, 적당한 속도로, 과속하지 마시고 항상 60km 속도로, 누구 그냥 100km 달려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한 60km. 거리는요, 늘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 가운데 늘 그 거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간격 유지하면서, 온도는요, 너무 확 뜨거웠다가 확 내려가지 않고 그 체온도 늘 그 체온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이 그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높게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저체온증 가도 쇼크사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지요. 이 이삭은 늘 자신의 가슴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물 터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중요한 건 지금 먹고 살 물이 터지면 돼요. 그러면 그거 놓고 갑니다. 그냥 누가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옮겨서 어디에요?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왜 여태까지 안 나타나셨을까요? 처음에 내려가려고 할 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올라와서 브엘세바에 오니까 나타나셔요. 그럼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복은 주셨지만 거기가 이삭이 있어야 될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자, 25절 끝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로또를 몇 번 맞은 거예요? 총 5번을 맞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4번까지는 그냥 놓고 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우물을 또 파게 된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자랑하거나 자기의 강점을 나타내거나 자기의 특징이나 자랑이나 장점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은 신기술 아닙니까? 이게 가다가 조기 파면 터져요. 이 사람 갑부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삭은 그게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합니다.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지금 물이 터지고 그 물줄기가 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의 줄기를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을 이삭은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지요. 이삭은 여기서도 강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 모습을 보면 그냥 피하는 모습 같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그냥 에이, 너 가죠. 여기도 너 가죠. 이건 또 뭐라고 하면 너 해. 자꾸 물러나요. 근데 물러나는데 어디로 물러나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주고 오는 모습이 아니라, 이 이삭은 정확하게 가야 될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그걸 왜 줘요? 여기는 내가 있는 땅이 아니니까, 내가 살 땅이니까 주고 오는 거예요. 쿨한 거잖아요. 여기 내가 머물 땅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있을 만큼만 먹고, 그래 너희들 가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는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까지 오는 거지요. 거기까지 누가 와요?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요,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는 더 이상 이 아비멜렉이 쫓아와서 싸우질 않습니다.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같고 약함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순종하고 내려놓고
세상에서 보면 좀 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바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 법에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갈 때 유익함이 없는 것 뻔히 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요. 바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올해 표가 뭐냐면 예수 바보 행전, 네, 이런 표를 가지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너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바보 같은 삶을 삽시다 라는 그 말로 예수 바보 행전, 그것을 따라갑시다 라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삭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27장에 보면은 야곱을 축복해줘요, 에서를 축복해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내가 에서 너한테 축복해 줄 테니까 가서 별미 갖고 와. 이 얘기하지요. 이 별미 먹고 몇 년을 더 살았게요? 약 50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순종적인데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좀 약간 영적으로 흐릿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건 좀 나중에 제가 왜 그런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몇 가지 나와요. 근데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사냐면요, 이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까지 삽니다. 근데 그건 모르셨죠? 네, 애굽으로 팔려갈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 별미를 먹을 때는요 137세입니다. 학자들의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 이삭은요 137세인데 몇 세에 죽어요? 180세에 죽어요. 거의 한 43년을 더 산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에게 드러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난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모델로 쓰임 받게 되냐면 희생양의 모델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어린 나이로 봐도 티네이저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20대 중반 이후라고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33살이라고 보는 이유가 예수님 나이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도 봅니다. 그때 모리아산 가서 결박당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그런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대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순양, 뒤에 머리가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무슨 모델입니까? 희생양의 모델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신 최고의 희생양인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그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삭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 내려놓음 축복, 순종의 축복,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이삭이 그렇게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한 순종과 내려놓음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땅에 또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이삭하면 웃음이 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삭하면 모두가 웃었던 사람,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던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려놓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렸던 사람, 가장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쓰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못 벌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을까? 이런 갖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별로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것을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힘들어요. 우리 주님은 단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이 더 강하게 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지 이삭처럼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삭이고 또한 우리도 이삭처럼 내려놓음과 순종의 놀라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